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우리가 영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아버지 예배로 참석하 예배하는 자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깃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도 축복해 주시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봐 주시고 저 북한 땅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죄인인지라 이런 죄 저런 죄를 짓고 또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내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고백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한 모든 죄와 벌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기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올라가서 점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피로 예수 십자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생각과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제사함 받기로 자사면을 다해 주시고 다해 주시고 그렇고 물질을 빠르게 다해 주시고 끝내기 능력 충분히 다해 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4번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 하늘나라 향하여 못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미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 일체에 승리한 우리들 땅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여시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복고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해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은혜를 기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와 함께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였으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라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이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조심해야 될 거, 특히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 여러분, 누가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나쁜 말을 듣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으면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려치면 반드시 낙심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잘 견뎌내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그 낙심이라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이겨내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하거나 나쁜 일을 겪게 되면 낙심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낙심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도 승리자가 되고 믿음 생활 가운데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 조심해야 되나?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가 또 역사에서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거구나, 나를 자질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온전히 봉사 일 좀 하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낙심되게 하는 거구나, 이제 좀 기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낙심되게 하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좀 뭘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반드시 낙심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 꿈들, 거룩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낙심을 잘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낙심은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다 겪잖아요. 좀 하려고 하면 그냥 여지없이 낙심 마귀가 역사하더라라는 것이죠. 낙심은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란 다른 말로 낭망이라고 돼요. 낭망이 뭐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꺾인 상태, 낙심, 낭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낙심은 낙담이라고도 합니다. 이 낙담이란 담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이제 겁이 나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겁나는 게 없는데 이제 실패의 아픔과 과거의 실패 좌절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제 낙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 낭망, 낙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뭘 해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열매가 절대 안 열리죠, 여러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승리하여야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스바냐스 말씀인데 이 스바냐스 말씀은 여러분 잘 들을 일이 별로 없죠. 오늘 3장 16절 보시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낭망한 낙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일단 눈이 힘이 없죠. 쉽게 말하면 희마리가 없어요. 그리고 고개가 푹 떨겨져 있고요. 무엇보다요 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쳐져 있죠. 누워가지고 그냥 하늘 멍하니 쳐다보면서 손이 쭉 늘어뜨려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 상태예요. 눈이 발쭉 감겨 있고 힘이 없고 고개가 푹 숙여 있고 그냥 손이 축 쳐져 있는 이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스를 살펴볼 때 먼저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스바냐스 1장 1절 보실까요? 2장 넘겨보시면 스바냐서 1장 1절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선지자 족보를 낱낱이 알리는 것이 드문데 스바냐 선지자는 족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에요. 즉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왕족. 아니 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 때 활동했던 그거 왕이잖아요. 죽을 목숨을 구원받고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올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승리케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므낫세 왕인데 참 이 아들 레미가 문제예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나쁜 짓하고 우상숭배도 했는지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이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손자도 또 이 암몬이라는 왕인데 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이 암몬의 아들이 이제 뭐냐면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이 몇 세 왕이 된지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었으면 아실 거고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어놔서 모를 건데 요시야 왕은요 8세에 왕이 됐어. 8살짜리가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8살짜리가 왕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나라를 믿음으로 잘 이끌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못했을까요? 요시야 왕 하면 나쁜 기억이 없죠, 여러분. 종교개혁에 마치 모든 것을 완수한 왕, 좋은 왕, 어려운 왕, 바로 8세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룬 왕이다, 요시야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이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에 다시 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던 그 왕도 믿음이 있지만 그 옆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인가가 참으로 중요한데 이때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아까 히스기야의 현손이 바로 스바냐니까 서로 친족 관계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눈물로 애통하며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게 회개해라, 잘못을 뉘우쳐라라는 건데 그와 못지않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멸망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또 3절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4절도 그렇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진멸한다, 멸절한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 생각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왜냐하면 앞은 예전에 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언자들이 멸절을 한다, 멸절한다라고 외쳤을 때 어김없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언이 선치되었을 때,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낭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망하는구나. 또 우리 나라가 어떤 그 나라에게 또 포로로 끌려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이 절망의 메시지만 설포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멸망한다라고 말했고, 오늘 우리가 3장 아까 본문부터 읽은 것은 멸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뭐죠? 너희들 축복하고 하나님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이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완전히 메시지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이 메시지는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할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3장 13절 보시면 3장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13절 자세히 보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남은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남지 않은 자들 어떻고 또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남지 않은 자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자들,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너희들 돌아서라라고 했지만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빠져 사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오늘 13절 보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어렵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 교회 다니지만 다만 남은 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정말 남지 않은 자가 있어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남은 교회,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남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음을 목숨 걸고 정말 우상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성기자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는 정직한 남은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이제 곧 멸망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기죽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면 이 남은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팀을 꾸려가지고 찬양할 건데, 드럼도 우리 아들, 딸도 건반도 우리 집안만 해먹는 것 같아. 미안해요. 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제가 찬양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호산나교에 제가 옛날 다닐 때 사부 찬양팀을 섬기면서 제가 여지껏 찬양팀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거쳐간 찬양팀들 이렇게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면은 한 번씩 연락을 들어보면 목회자가 뭐 서너 명 배출되고 그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손이 축 처져서 기죽어 있지 말아라.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쓰는 무기가 아까 낙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무기력하게 해버려요. 꿈과 소망을 얻게 만들어버려요. 아이고,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살지, 나에게 꿈이란 없다.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무슨 희망이라도 있겠지. 이게 희망의 메시지 아니고 완전 낭망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아이고, 이 무슨 희망이 있겠나, 이 무슨 아무 돌파구가 안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뭘 왜 걱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15절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장 1절부터 계속 보면 멸망하고 멸절되고 막 그렇게 화가 임한다라고 했고, 이제부터는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낙심하지 말아라는 건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대요. 아까 왜 멸절되고 멸망받는 것이죠? 그것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가 있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죄 가운데 살면은 멸망받지 않을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럼 멸절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왜 멸망당합니까? 왜 우리가 기죽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거기다 또 못해서 15절 중간에 보면 내 원수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때 원수를 보내가지고, 그 원수 바벨론이나 아수르라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수를 쫓아내버렸대요.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 원수 마귀, 더러운 마귀. 이 마귀는 좋은 것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더러운 것. 이 원수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낙심케 하는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원수도 쫓아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죄의 확신을 가졌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 죄의식을 갖게 해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네가 교회 그런 직분을 맡고 있으며 어떻게 떳떳하게 교회 나갈 수 있느냐, 계속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 상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죠. 회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해방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남은 자들에게 말하냐면, 1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임마누엘 축복이잖아요. 이 임마누엘 축복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셔서. 그런데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들어와 계세요.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전쟁은 어떤 전쟁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전쟁도 이겼어요. 어떤 악한 원수가 강할지라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기죽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되는가? 17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이 17절에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부를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함께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지금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랑하는지,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몰라,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거는 저는 뭐 정말 애틋하게 사랑합니다만, 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이고 제 인간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애틋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또 틀리잖아요. 이 자녀들이 누워서 이렇게 새간새간 자고 있으면 그 막 자고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깨물고 싶고 막 뽀뽀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되면 이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아이고 저건 내가 옛날에 어떻게 키웠는데 저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대들고 말도 안 듣고, 아이고 진짜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부모의 마음은 애틋한 마음이잖아요. 이 보면 기쁨을 줄 줄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사랑한단 말, 정말 기뻐 날뛰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잠잠히 보면 볼수록 정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참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나오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으니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 내가 잠잠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낙심해야 됩니까? 왜 낭망합니까? 왜 기가 죽어야 되고 왜 손을 늘어뜨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는 사죄의 확신이죠. 이제는 사랑의 확신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 남편, 아내는 내 마음 몰라주고 자녀들은 내 마음 몰라줄 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마음, 그리고 또요 19절 20절 보시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억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로 모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로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이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셔서 그것을 하가 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뭐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겠다. 여러분, 믿는 자들, 특히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들 높여주겠다. 너희를 인정하며 칭찬을 받게 해주겠다.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사람들의 칭찬 듣는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그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명성을 높여주시면 그보다 큰 명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죄의 확신, 사랑의 확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칭찬을 명성을 얻게 하는 것, 이런 하나님 용기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용기를 얻잖아요. 손을 더 이상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요시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만들었던 암몬이 그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리고 므낫세가 만들었던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이제 파기 시작하고 부수기 시작하고 산당을 다 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시 성경 말씀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요시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로 이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넘어뜨리지 마라. 응?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힘을 얻어라. 용기를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 때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 일들,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유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종교개혁을 이뤘던 이 요시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먼저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준비한 찬양 헌금도 드리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살아가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좀 밀망하는 자 살지 않으며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승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얼떨 역사하며 우리를 포기하게 하며 낙심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않으며 할 수 있다 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낭만케 하는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너무 악한 마귀로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승리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시며 아름다운 너희의 예배한 희망의 하나님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갈 길을 여시며 날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버지의 예수님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기근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또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우리의 정성과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성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오직 주의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